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홈서 마지막 장입니다. 3장 말씀. 먼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연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장면으로 끝이 날까? 오늘 나홈서 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우리의 가슴에 깊이 각인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홈서 1장에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홈서 2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대적들을 멸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근데 3장에 넘어오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3장 1절이 호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호의.
이것은 아이고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이 정말 비참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것을 1절에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멸하시는데, 여러분, 대적들을 무조건 멸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들을 멸하시는데 그냥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내용 뒤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역사에 있었던, 지금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것, 그리고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처럼 이미 요나 선지자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기 노아몬이라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아몬이라고 했는데 테베라는 곳이에요.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그때 테베가 망했는데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테베가 망했다. 그러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실 텐데 바벨론 메대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공격할 텐데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봐라. 조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에게 마지막 18절, 19절에 아수르 왕에게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때는 이미 아직은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대했던 때예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아수르의 지금 장송곡을 틀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명확합니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와께서 마지막 다시 오셨을 때, 예수와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너의 인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수르 왕이 죽는 것,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열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손뼉을 칩니다. 잘 죽었다는 거예요. 잘 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한 결과였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어떠해야 될까?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했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멸망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마지막 장면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사진으로 어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컷을 준비한다면, 마지막 한 컷을 이 세상 가운데 남긴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한 컷이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이 3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그 내적인 그 깊은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1절에 호의라고 시작을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시작하면서
아시리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피의 성이요, 피의 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아시리아는 자기들은 지금 어때요? 자기들은 좋아요. 나라들을 지금 짓밟고 뭐 수많은 보물들을 그리고 조공들을 받고 나라를 계속 땅을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전 세계 위에 군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이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 피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끊어지지 않는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여기 지금 휙휙, 윙윙 이런 말들은 좀 첨가가 된 것 같은데 번역할 때 채찍 소리가 나고 병거 바퀴 소리가 들리고 지금 굉장히 짧게 끊어서 단어를 한 2단어씩 지금 사용해서 여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그 다음에 돌진하는 기병들,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 시체의 큰 무더기, 그리고 무수한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다니면서 걸려 넘어져요. 이 장면이 지금 아시리아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아시리아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겉으로는 정말 매혹적인 미모의 음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많은 음행을 행했고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지금 아시리아의 죄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고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술로.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술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마술이 뭘까? 근데 실제로 마술이 있었죠. 애굽에도 있었고 그 모세 시대에도 마술사들이 있었죠. 실제로. 마술사라는 건 뭐냐면, 마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점을 치고요. 실제로 주술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가 하는 것을 다른 나라도 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제가 언어를 계속 다 찾아봤는데 특별히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잠깐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5장 19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리아가 했던 일들을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일을 아시리아가 다 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자, 여기 주술이 나오죠. 여기 주술이 마술입니다. 번역을 한국말로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 주술. 그래서 이 주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게 유래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마술이라는 유래가 어디에서 왔냐면 약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독약을 섞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독약을 섞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마술이 뭐냐면 독약을 섞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섞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아시리아가 지금 수많은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사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일들을 지금 허용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술로, 또 마술이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사단이 뒤에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돈, 부, 권력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음란함, 음탕함, 음행 이런 악한 일들이 실제로 이 나라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심판을 5절, 6절,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수치를 주겠다.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망하는 것을 보고 모든 나라들이 다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슬퍼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선언됐어요. 심판이 선언됐는데 이미 이 아시리아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역사의 예. 그게 뭐냐면 이 노아몬입니다. 8절. 노아몬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하시면서 그 노아몬은 뭐냐면 이집트의 수도 테베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근데 이 이집트의 이 노아몬이 어땠었냐면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물들이, 강들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천연 요새. 그래서 이 노아몬 테베를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그런데 여기를 누가 멸망시켰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를. 누가 멸망시켰는지. 어떻게 잘 알까요? 아시리아가 멸망시켰거든요. 아시리아가 이 노아몬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알죠.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그때 당시에 구스, 여기 에티오피아죠. 구스, 애굽, 붓, 루빔은 리비아입니다. 이 나라들이 서로 같이 도와서 서로 도왔지만 결국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노아몬이. 함락당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시리아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면 다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역사에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11절 이하의 그 결과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게 될 것이고,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같이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고, 내 가운데 장정들은, 너의 군대들은 여인처럼 나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 너희들이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세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아이들을 돌에 쳐서 짓이겨서 죽이고, 귀족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제비 뽑아서 나누고, 또 권세자들은 사슬에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조롱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는 14절에 말하죠. 에워싸일 것을 대비해서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해봐라. 너희 요새들을 견고하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냐?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을 준비해봐라 이거예요. 물을 길어서 준비해보고 한번 해보려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너를 삼킬 거고 칼이 너를 벨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느치처럼 스스로 많게 하고 메뚜기처럼 많게 해봐라. 한번 너희들 스스로 많게 해봐라. 준비해봐라. 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라에서 상인, 그야말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빠져나가잖아요.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전쟁이 나면. 남아있는 사람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리아가 그런 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상인들을, 정말 하늘의 별보다 많은 상인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수많은 돈들을 벌어왔었는데 이 상인들이, 그리고 한 자리 차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 나라를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시리아가 앞으로 겪을 일이에요. 이제 처음 나오죠? 18절에 아수르 왕. 처음 나오죠? 나무서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 군사령관들, 내 목자가 자고, 이 지관들, 내 귀족은 누워서 쉬며, 아무래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죽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누워있고, 자고 있고,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지만 그들은 모을 자가 없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하시더라. 자, 이렇게 18절 19절에 아수르 왕의 장송곡으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자,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아수르 왕이 멸망하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걸까요? 사단이 멸하는 겁니다. 사단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망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아수르 왕, 이 앞에 1장에서 악을 꾀하는 자라고 했고 1장 15절에서는 악인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사단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던 아수르 왕을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살 건가? 아니면 정말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 건가?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지금 끝이 날 것인가? 나훔 선지자가 그려주고 있는 아수르 왕,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의 마지막 장면은 장송곡으로 끝이 납니다. 장례식장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열방의 수많은 나라가 잘 죽었다고 지금 박수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어떠할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그 마지막을 결정할 거니까. 여러분, 지난 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에게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건가? 오늘 나홈서를 마지막 말씀 3장을 전하면서 저는 그 고민에 빠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3장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이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단을 멸하실 것이고 그 사단의 하수인들, 악한 자들을 함께 멸하시겠구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에 동시대 선지자들이 있어요. 스바냐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우리가 이제 나홈 다음에 우리 하박국서를 볼 건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네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또 특별히 우리가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생애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자녀들이 마지막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 하나님만 사랑했던 분, 예수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리아의 마지막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스로 왕의 마지막 장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어떠할지, 사람들 앞에 어떠할지,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가 어떠할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떠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이라고 기억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악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홈서 1장, 2장,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들 위해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슈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귀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간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보내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또 케냐 땅에, 또 데이비 목사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역, 또 그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열방의 가난한 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열방의 나라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아버지 일본과 정말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나라들을 압제하고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고 돕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또 한 주간 정말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